19장, 18장, 19장, 18장 24절에서 19장 6절. 먼저 24절부터 오겠습니다. 30절까지.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 서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개인적인 것과 아니면 공적인 것을 온전히 분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해서 싸움이 끝났죠. 거의. 다윗은 매일 아마 두 문 사이에 앉아가지고 전쟁에서 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승리 소식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압살롬의 안부를 고대하고 있는 거죠. 압살롬을 잡아왔다든지 아니면 항복했다는 거 소식이라든가 이런 소식을 듣고자 해서 앉아 있었던 거죠. 파수꾼이 이제 성문 옆에 둔 다윗은 싸움터에서 싸움터 방향에서 달려오고 있는 한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파수꾼의 얘기를 듣습니다. 가슴이 설레죠. 이건 좋은 소리 가져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인데 만약에 다윗의 군사가 압살롬을 군사를 쳐서 이겼다고 하면 승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달려왔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일제히 달려와서 큰 소리를 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돌아오는 것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을 무사할 거다. 이제 그 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바로 이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꾼이 또 한 사람의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 같은 사람이 달려온다 이러고 하고 하니까 아히마스는 참 좋은 사람이잖아요. 사독도 다윗의 편에 섰습니다. 아마 그의 아들도 그보다 다윗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 때문에 아주 기뻐했습니다. 아주 기뻐했는데 좋은 사람이라는 그 생각, 왕에게 있어서 좋은 사람은 싸움에서 강한 사람이 아니고 왕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때 그 신복으로서 왕에 대한 충성심과 예의를 손상시키지 않고 진실을 구한 왕께 대한 동정심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제 생각한 것이죠. 사실을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사실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서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소이다. 아히마스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적인 목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준 거예요. 당신은 개인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공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공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해야 하고 그리고 진압을 정당화시켜야 하는 이런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를 살려줬다 하면 나중에 또 어떠한 불화가 왔을지는 또 모르겠어요. 언제나
회개하지 않는 자를 화해를 먼저 하는 쪽에서 용서를 해주잖아요. 근데 본인이 마음에 돌이키지 않으면 그걸 또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항상 역사의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다윗 왕과 압살롬의 부자 관계를 생각할 때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자기 입으로 압살롬의 죽음을 고하지를 못한 거예요. 아히마스는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함께 서야 됩니다. 라는 얘기고, 압살롬에 대한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 개인적인 그 아픔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공과 사를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아마 왕도 더 온전하게 바르게 처리하시고 처신할 거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앞에서 봤처럼 이미 요압에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압살롬은 죽었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여기 지금 죽음 앞에 섰습니다. 아히마스는 사실 입을 열지 못했죠. 그때 이어서 이제 따라왔던 구스 사람이 다윗 앞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가 원수를 갚았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있죠. 압살롬이 죽고 그 백성을 회주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다윗을 위해서 행하신 역사라. 회주시킨 것은 뭐 그 왕도 아니지만 사실 뭐 역사에 기록할 수 있는 왕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했다라고 그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심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왕이 다윗 왕이 보고 있는 것은, 다윗 왕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것은 압살롬의 구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살려내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압살롬과 싸우게 해서 기다렸던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떠한 잘못에서도 용서하고 받아들일 준비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어도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살리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구스인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전혀 무시한 말을 하죠. 그는 또 다른 일을 기회에 남은 다윗에게 하는 말이, 다윗이 압살롬의 안부를 물었을 때 내 주 왕의 원수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 말은 왕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다 죽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틀렸을까 맞았을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왕을 대적하는 자들이 사실 많았다는 거. 다윗은 고통 중에서 아마 진주를 찾은 진주조개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시편 가사를 보면은 내가 날개가 있으면 비둘기처럼 날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써놨어요. 날개가 있다면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말씀 가운데서 진주가 되어가는 작업들 때 굉장한 고통을 당합니다. 심적인 것만이 아니고 영적인 부분까지도, 생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분명히 원수라 그랬잖아요. 이 후스 사람에게 한 것은.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압살롬은 어떤 죄를 범해도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구스인의 많은 마을 속에는 아주 충실한 종과 같이 보고를 했지만 그 보고는 다윗의 마음을 찔러버린 거죠. 예리한 비수와 같이 찔렸습니다. 구스인의 보고를 들은 다윗은 빗동함을 금치 못하죠. 그 슬픔을 참지 못하고 몸을 떨면서 부르짖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위층으로 올라가서 옵니다. 그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압살롬에 대한 그 슬픔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배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윗의 울음은 왕으로서 체면이 없습니다. 과거의 용사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용맹함도 다 사라졌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그 아픔은 곧 다윗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슬퍼했어요. 압살롬을 잃은 것은 다윗의 모든 것을 잃을 같은 그런 슬픔이었다.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게 충분한 다윗의 마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왕이든지 용사든지 그런 거 상관없죠.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해버리고 말은 그거 그렇게 죽게 만들었죠.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살리지 못하는 아주 무력한 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결국은 이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죽은 자를 살려내지는 못하는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또 한 번 보여줍니다. 다윗의 인간성, 그의 마음에 있는 사랑, 그 모습이 그 연약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모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자신들도 아마 그런 자리에 세워놓으면 내 자식이 죽었다 했을 경우에 그런 아픔을 갖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방을 위로 올라갔다는 그곳이 위층에 올라간 그곳은 뭐냐면 옛날 말로는 문루라고 하는 곳입니다. 문루. 문루는 뭐냐면 사방을 다 바라볼 수 있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다 보여요. 백성이 보는 곳에서 큰 소리로 울부짖 듣는 그런 모습, 어떠한 인간이 할지라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생각할 때는 뭔 생각을 하냐면 사람은 죽음 앞에 설 때 비로소 자기의 본연의 모습, 진짜 자기 숨겨놓았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공과 사를 분별하는 사람만이 왕의 곁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과연 설 수 있을까요? 자, 다시 이제 19장에 넘어가면 요압에게 또 이 사실을 알리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까지.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압의 들의 집에 들어가서 왕께 아뢰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렇게 요압의 마음속에서 참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승리가 없는 싸움이죠. 그런 싸움에서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부르짖는 그 모습이 사람들이 다 봤던 것이죠. 다 봤기 때문에 백성들이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왕으로서 압살롬의 세에 대한 그 승리는 도리어 탄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백성의 승리는 압살롬의 죽음을 인하여 기쁨도 자랑도 아닌 슬픔과 치욕, 그것이 됐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 왕이 기뻐해야만 이게 지금 승리인데 왕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이거 우리가 이기고도 진 것도 같고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고 승패가 없는 싸움, 승리하지 못한 싸움. 그래서 승리는 왕도 백성도 다 기뻐해야 축복입니다. 바로 그게 승리죠. 참 축복, 참된 승리입니다. 기쁨이 도리어 슬픔이 된 것은 결코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승리란 참 기쁨과 평안을 얻은 것입니다. 패배는 뭐냐? 슬픔과 불안에 지배당하는 거. 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데요. 바라지 않는데요. 기도는 하는데 그분이 와서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생각할 문제는 뭐냐면 압살롬을 죽인 것은 결코 승리가 아니고 다윗에게나 있어서나 크나큰 슬픔을 불러들인 불행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뭘 알게 됩니까? 그 세상의 전쟁의 승리는 참 승리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렇죠. 모두가 다 살아야 되는데 한쪽은 죽고 한쪽은 살고, 사람과 사람의 싸움의 승리는 승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고 마귀를 대항하는 싸움이잖아요. 그건 모든 사람이 살리는 싸움이죠. 그런 승리가 돼야 되죠. 정교한 생명을 희생을 시키고 얻은 승리는 그 승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으니까 우리가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하는 경우에도 있지만 참된 승리가 아닌 그런 전쟁도 참 많습니다. 슬픔과 불안을 낳는 그런 불행한 결과 외에는 여기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슬픔을 알고 노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부르짖는 다윗의 앞에서 요압은 비웃는 말로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과거에 다 했던 스모를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어떤 슬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와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의 생명을 모두 구원한 신복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라고 왕이 울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분명히 아빗에 다 있을 때, 요압까지도 있을 때 다 얘기했잖아요.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해하고 와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왕의 명령을 뭘로 들었어요? 그리고 와서 큰 소리 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쌓여진 그 감정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왕의 명령을 어겼으면 죄를 지는데, 왕의 명령 당시는 법이에요.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권능자 앞에 쩌쩌한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러면서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오늘 군장들 우리가 전 친목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오늘 깨달았는데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기뻐하실 뻔하였습니다. 엄청나게 비웃는 말이에요. 비웃는 말입니다. 그 요압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의 세계는 그런 생명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승리와 패배만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무지한 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충성은 하지만 다윗이 생각하는 거기에 그 위치에서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충성은 하지만 그럼 이렇게 무지한 자를 어떻게 잘 이끌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한쪽이 아니고 한쪽은 사랑하고 다윗은 한쪽은 미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비통한 마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들이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주지 못한 그 아픔이 더 컸을 것인데 그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에 대해서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런 아들의 비유를 보면은 나간 아들이나 집에 있는 아들이나 똑같이 사랑하잖아요. 똑같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없는 거예요. 돌아오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참 사랑인 거예요. 요압이 바라보는 생명의 세계는 왕께 속한 자면 왕을 위해서 청성해야 되고 왕의 반대편에 선 자는 무조건 죽여야 되는 앞에서 얘기했던 구스와 똑같은 그런 영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과 같은 위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세계는 그렇게 의식세계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왕에 대해서 청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고 왕이 기뻐한 일을 통해서 자기 기쁨을 얻을지 모르지만 왕이 슬퍼한 일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그 애통함이나 비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릴지 모르는 그러한 무자비함, 그런 심령이 요압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우리 예수님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애가를 불러도 울지 않고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여러분 그렇게 어그러진 세대에 속한 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을 가지고 진정으로 기뻐하지 않고 회개할 자리에 서 있어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춤을 잘 춰, 춤도 안 추고 우려할 때 안 울고 이렇게 전혀 감동이나 이제 심적인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아주 민감해야 상황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 영적인 물질을 어떻게 깨울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수없는 얘기를 해줘도 안 돼요. 그 사람이 스스로 깨우쳐야 됩니다.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이 아니구나. 어떻게 말씀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은혜를 입어야 되는지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이 지금도 기억이 자꾸 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전해줬는데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똑같이. 자, 이 말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거다. 이해인데 이해를 못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너희들이.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걸 믿을 수가 있겠느냐. 안 믿게 되면 구원은 물 건너간 거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 내가 누구랑을 설명해드리고 얘기를 해. 막 선포를 하죠. 복음을 전해줍니다. 근데 그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방향이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달려갑니다. 왜 죽음으로 가는 게 보이냐면 그들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최후의 것이 뭐냐면 자기 목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못 알아들을지라도 너를 위해서 죽은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수님은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말은 못 알아듣지만 이해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생명자도 다 던져버린 그 사랑을 예수님은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깨우치지 못해가지고 마음을 다른 사람 마음을 살리지 못하고 생각을 안 하지 못하고 교류가 안 되고 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막힌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한가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삶에서 죽어야 할 이유가 뭔가를 알았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저 사람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생명 가치를 예수님 말씀 때 예수님 중심으로 나가면 예수님의 생명을 들여서 자기가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그런 교통이 안 된다면 방법은 없다. 그럼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란 말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십자가의 은혜는 믿어드리면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을 얻는 우리 믿는 자에게.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그건 우리 마음속에 뭘 생각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는지를 생각하셔야 되죠. 우리처럼 미련한 자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드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박히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서, 예수님 모습에서. 요압의 마음에도 그것이 보이잖아요. 전혀 왕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그걸 죽여서 자기 손으로 자기에 속한 병사들을 시켰으면 자기가 나 똑같죠. 화살 3개로 가지고 왔잖아요. 거기서 창 3개 작은 걸
던져가 심장을 맞췄다고 죽인 다음에 떨어지니까 병사들로 죽게 만들었어요. 이거 자기가 죽인 거잖아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와서도 여기서는 뻔뻔한 자기 큰 소리치는 그 모습 가운데 왕의 마음이 어디 있냐고요. 여기 생명관이 어디 있냐고요. 한마디 이해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슬픔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다윗의 마음에서.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든 지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고 그런 거고, 돌아오면 자기가 어떻게든지 간에 그 아들을 품고라도 생각을 하고 있던 것 같아요. 붙잡아 오면 그 아들을 돌이켜서라도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진짜 안 죽고 이 역사가 바뀌어서 아들을 압살롬을 그 머리 걸린 상수방에 걸린 나무를 그 머리를 잘라가지고라도 데리고 와서 사로잡아서 아버지 앞에 보냈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처리할 건가. 참 역사적 아이러니지만 그 아버지가 바로 고쳐서 그 아들을 돌이켰을까. 근데 여기 아픔을 보면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 슬픔 속에서.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일 거다. 네가 이렇게 했어도. 근데 과거에도 바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을 통해서 이미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이 다말이라는 여자, 이 암논 그 통해서 그런 압살롬의 그런 죄악을 범하는 쪽으로 흘러가면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악의 씨앗이 심겨져 가지고 그 심겨진 것이 지금 열매를 맺은 것이죠. 성경으로 쭉 보면 그 줄기가 보여요. 제가 보이는데, 그런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죄인으로서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그 문제를 죄악을 범한 것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중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타까운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고 다윗 안에 불타고 있는 압살롬을 향한 그 사랑, 아버지의 부성애죠. 부성애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겠죠. 옛날 자녀를 바라보는 눈이 많이 있죠. 저도 이제 바뀌고 있는 게 사실 보이더라고요. 이 아들을 어떻게 내가 바르게 되어야 될 것인가.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은 보고 있어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래서 정말 올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 자리를 찾아주지 않으면 결단코 그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답을 하나는 찾았어요. 아직 얘기 주지 못했는데 찾았습니다. 그것을 갖게 되면 가정의 어떤 부분에서 많은 회복이 있을 것이고 축복된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일하시겠죠. 교회를 우리 가정과 함께 하나님 세우신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시는데 가정이 쓰임받아잖아요. 가정. 그런 모습을 이 다윗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속에서. 오늘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깊이 있게. 나는 과연 올바른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여호와 같은 존재인지, 다윗과 같은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참 우리가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완전한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완전한 자가 드러나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소급드려서 자기 죽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행함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행함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함인 거예요. 말씀을 지켜서 자기의 죽으라 하면 죽는 게 행함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냥 모든 것이 아름답게 빛나게 이렇게 드러나는 삶을 행함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행위, 말씀이 죽으라면 죽고
말씀이 이렇게 명령대로 따라가면 그게 행하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 자기의 빛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자꾸 하는 그 행함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를 많이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와 사랑도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관계하는 이웃과 나의 자녀와 관계에서 어떻게 내가 나누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